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출애굽길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그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을 향해 갑니다. 그 중간 지점에 쉰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것과 또 떡이 있었을 텐데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왜 인도했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믿음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그런 적용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람인 그 모세의 약속을 믿고 인도를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애굽을 나온 거예요. 요새로 말하자면은 선교사적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어떤 성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 이역만리 선교사로 나가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제안을
그냥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결단은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참 부담스러운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비슷한 결정들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이십니다. 큰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가지고 떠났겠죠.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한 달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죠. 이제 며칠 있으면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물어봤겠죠. 모세시여, 먹을 게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모세 자신도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겠죠. 기다려 봅시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서 애들이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치고, 짐승들한테도 먹을 걸 못 주니까 짐승들이 막 먹을 것을 막 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또 모세를 찾아갔겠죠. 모세시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단 응답이 없어요. 기다려 봅시다. 드디어 이제 먹을 게 떨어집니다. 애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고, 집에 기르는 가축들도 울부짖고, 요새로 따진다면, 집에 이제 밥톨 하나도 없고요. 통장에 잔고도 없고요. 신용카드 쓸 수도 없고, 돈 빌릴 데도 없고, 이제 굶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과 독한 마음이 생깁니다. 악에 바치는 거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게 되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한 3일 굶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루만 굶어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 족장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악에 바쳐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이 살인자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몰고 왔냐? 이 살인자! 그러면서 모세의 멱살을 붙드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배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제안을 들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사기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기꾼한테 가서 당신이 왜 그런 제안을 했어? 하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막 그냥 있는 거 도로 다 내놔. 내가 옛날 이익 안 봐도 좋으니 그냥 원금만 돌려다오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겠죠. 모세한테 우리 가나안 땅이고 뭐가 없어. 그냥 원금만 내놔. 우리 그냥 옛날로 돌아갈게 하면서 그냥 그 모세의 멱살을 잡고 이 죽일 놈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이 살인자야 그러면서 악을 쓰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모세에게 임했는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너희들의 그 두려워하는 그 양식 내가 비같이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막 갈라진 심령, 그리고 배고픈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분해집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또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이영정 목사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의 환경을 원망하고, 저의 집안을 원망하고, 저의 그런 나를 왜 이 땅에 내보냈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 지도자를 원망하고, 원망. 그러나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원망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말씀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희미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원망을 멈추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압니다. 긴 어둠의 터널에서 들어갔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터널 끝에서 어떤 빛이 보이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희망이 생기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원망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거다. 우리는 여러 원망을 합니다. 나 자신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움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무서운 죄인 겁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얼마나 그런 그 잘못된 모습이었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또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단지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초청을 합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야. 내가 하나님의 사자야. 그러니 성도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말에 믿음을 두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추앙하는 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추앙을 받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께 단지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사실은 구름 기둥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애굽을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감격도 그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전혀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동을 이스라엘 민족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던 체험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며칠만 지나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으로 안 와닿아요. 한 달이 지나면요, 그냥 무덤덤한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이 오자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제서야 광야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광야에 있는 구름 기둥이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멀리 했던 거예요. 가까이 했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다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구름 기둥.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고 멀리 떠나보낸 그 구름 기둥.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홀히 하고 떠나보냈던 그 구름 기둥,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했던 그 구름 기둥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를 하며
이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견디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는 줄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이해한 만큼만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